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의 신앙 치유, 우리 신앙을 힐링하는 날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봐도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가볍게 대충대충 비꼬으며 웃으며 망령되게 욕하며 망령되게 부르는 게 어떤 걸까? 이런 질문이 들어야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지.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무엇이 여러분 헛되이 받는 겁니까? 은혜를 대충 받는 겁니까? 집중 안 하는 거, 그러면 열심히 하고 막 녹취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신앙 치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남편도 구원도 받고 자식도 구원도 받고 우리 아들 문제, 딸 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아있을까요? 좀 이거 가슴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치유되고, 발판되고, 증인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 아닙니까? 왜 안 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역사할 수 없는 틀린 복음이겠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외관 가니까 능력 침례교회더라고. 능력 침례교회. 그럼 이제 그 간판을 보고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을 기대하면서 가겠지.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능력하면 떠오르는 뭔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큰 뭔가가 자꾸 주어지고 능력. 근데 복음이 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자꾸 뭐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그게 더 크게 자리 잡거든. 그게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섞인 복음이고 대충 복음이거든. 어제 제가 군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 듣는데 그러시더라고.
전화로 이제 영접도 시키고. 잘 안 믿어지겠지만 집에서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도 분량이 쌓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극동방송하면은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인데, 저는 극동방송 들으면서 복음을 들은 적은 거의 없거든. 저도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득 차 있거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저 사람이 정말 구원 얻었을까?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당연히 사람은 다 없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 이 사실을 계속 믿으라는 거죠. 야, 형님, 그래 말이야. 갈급하면 이제 그 복음에도 사람들이 영접하겠지만, 과연 영접이라는 것이 내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접된 인생일까? 그 구원의 비밀이 천국 가는 정도의 수단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겠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남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대충 이것저것 섞여서 네 상처 속에서 복음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 듣고 따라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답혀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틀린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거는 더 기독교를 오해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니까. 자식이 틀린 걸 자꾸 위험한 걸 원하는데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훈련되어지는 용다성이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삼중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사단을 통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응답입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이 복음이 빛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존재, 영적 문제의 근원,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일어나요. 응답은 주어져요. 그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상 숭배로 인한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로 모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그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수단이 되어지는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 바램.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많이 하면 응답되어진다. 무엇을? 내 목적을 놓고 열심히 기도. 그건 참 너무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야, 시대에 지금 현장이 어디가 문제냐, 그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꾸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꾸 교회 모습도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을 못 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누구를 전도한다, 치유한다 하기 이전에 내 인생에 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못 믿게, 못 바라보게, 못 누리도록 만드는 영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음도 듣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 아닌 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꾸 뭔가 요구하는 나의 정신 문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속에 기준과 바람이 꽉 차 있는 나의 상태.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 문제, 결과로 드러나는 문제가 누구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거든. 그런데 이 육신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어떤 건지 이런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해 안 되어지면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거기 자꾸 집착됩니다. 잡혀버린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집중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영적 문제 시달리고 늘 정신 문제 감춰져 있던 사람들은 표시가 전혀 안 나는데도 언제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부끄러워 못 살겠고 수치스러워 못 살겠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윤 목사님도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닌데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그 문제에 자신이 잡혀버려요. 종된 상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 참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진짜 문제 모른단 말이거든요. 이 문제가 현장 문제고 우리 인간 문제고 나의 문제라는 게 이해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부터도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많이 주시겠죠. 주시는 거죠. 당연히. 부흥을 자꾸 기대하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 신자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요 성도를 세워야 된다. 자, 우리 남편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전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 답답하기만 진짜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복음 전한 적이 있는가? 물론 안 들을 시간표 핑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그 걸음을 걷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부터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전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거든. 그죠? 은혜의 선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인생이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과 질문이 생기면서 신앙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왜 내 말을 듣고 내 복음을 듣고 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뀌지 않을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치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망령된 거 아닌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바램으로 헛되이 받지 마라. 진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보다도 뭔가 내 상처에 걸려가지고 내 기준에서 내 상처 속에서 열심히 집중하고 모든 메시지 다 듣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주셨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증거를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까? 혼자 주장이잖아요.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근데 생명을 가진 자는 어제 그러대. 임신을 딱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경수가 끊어지잖아. 그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나지만 나는 막 속이 울렁거리고 좀 어지럼증이 있기도 하고 나만이 느끼는 현상들이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생명이 자라면 배가 불러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꼭 그렇게 뭐 비유할 거냐 아니냐 떠나서 이게 실제거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되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내 생각, 내 상처, 그죠?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졌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이 확인되고 진단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발판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체험들, 점검들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늘 은혜 받는다 하면서 늘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사소한 문제 자꾸 걸리잖아. 그 자꾸 망령된 거거든.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는 형벌이 따르는 거거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내게는 문제가 올까? 내 생각이 안 바뀔까? 오늘 답을 내는 시간 되어주시겠습니다. 요 생명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 복음,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있던 부분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출애굽. 모든 것들이 문제고 더 어려워지고 현실은 막막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새 소망,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점점 지금부터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요 부분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에게 자꾸 믿음으로 확신으로 보여지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 요것 놓고 우리가 참된 나를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이겠죠. 정확한 복음, 헛되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망령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종교적인,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에서 나오는 단어와 설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직 되어지는, 하나님만 남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 우리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의 응답을 놓고 우리 개인이 어떤 응답은 훈련, 집중의 비밀을 우리 시간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고 신학을 잘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요 흐름 속에, 요 리듬 속에 내 자신이, 내 영성이, 영권이 늘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세속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성령 아니면 사단이거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성령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계속 치유시켜가는 예정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해서 감사해. 편안해서 감사하는 건 언제든지 작은 문제가 오면, 작은 문제가 올 것만 같아도 흔들리고 사람 잡힙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훈련,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얼마만큼 실제로 변화시키느냐, 치유받느냐,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지? 그게 진짜 인정되어지는 게 치유의 여정이라니까요.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자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많은 응답 속에 치유되어지는 증인으로 서는 것보다 오늘도 내게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138의 언약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 진짜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편집, 설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 메시지 훈련이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흐름과 리듬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이, 영적인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 들려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 적기, 기도 제목 보름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것 됐으면 좀 사라지지. 메시지 흐름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훈련이 중요하고 본부 리듬이 중요한데 거기에 영향받고 다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분위기라. 분위기. 지금 계속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하고 있지만 또 메시지 방향이 바뀌면 또 지금 하던 어떤 이것들이 다른 걸로 넘어가겠지. 프로그램이라니까요. 말씀 들은 후에 나의 기도 제목,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기도 제목.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말씀 들은 후에 좀 붙잡혀지는 이런 훈련, 집중의 시간, 정리의 시간, 묵상의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또 영적으로 좀 둔해지는 것 같고 말씀 안 들으면 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입니다. 그죠? 말씀을 전혀 안 들어도 자꾸 내 생각에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간섭하는 요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 또 인생에 또 답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들으면서 또 놓치고 있는 나를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런 걸 확인하는 거지. 혼자 있는 시간에 실수하는데도 그 실수하면서도 그거 계속 생각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또 복음이 내 생각을 간섭하고 개입해서 복음의 응답으로 계속 보게 만드는 요런 나를. 그래서 요 응답을 놓고 우리가 실제 이제 신앙치유 도전할 게 뭐냐. 우리 개인이 매일 계속 얘기 드렸죠. 매일 예배, 매일 은혜, 매일 집중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남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 나의 이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둔감해지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의 축복. 요 축복은 매일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매일 말씀에 잡힐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내가 강단에 하나님 진짜 내게 답을 주셨다. 그 일주일 내내 가거든. 그 자가 매일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행위적인 이런 시간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다 접근하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은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라니까. 말씀 잡는 게, 기도하는 게. 안 그래요?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진 말씀이 있으면 이게 365일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게 매일 말씀에 사로잡혀지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옆에서 쭉 보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순간순간 감정 부딪히는 거 전부 사소한 거거든. 쓸데없는 거거든.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란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개념을 떠나서서 복음하고 연결 안 되어지는 거는 전부 사소한 거고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복음하고 관계되어지지 않는 집안의 중요한 큰일, 그거 쓸데없는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되어지는 그 일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행사, 내 일생의 뭐 중요한 취직, 그게 전부 서론이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 봐야 더 시달릴 게 분명한데, 그게 우상숭배의 결정체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다른 것 쫓아 따라가야 되는데 답이 안 나면. 쓸데없는 게 사소한 게 그런 게 사소한 거예요. 복음하고 연결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서론이고 쓸데없는 거 사소한 겁니다. 매일 말씀의 흐름.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제목이 생긴다니까. 기도 제목, 응답의 제목, 여정의 제목, 방향의 제목.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응답, 쉽게 말하면 나의 일이 나와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개척시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왜 사모로 부르셨는지, 왜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매일 사로잡힐 수 있는 말씀, 매일 나를 인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 제목. 요렇게 내 자신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우리가 굉장히 틀렸다고 말한 것 같은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이 바로 이런 것과 상관없는 자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은 어떤 개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 요거 응답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의 어떤 색깔이나 분위기나 문화 따라가는 거지. 쓰임받는 자가 있고 이용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문제 오면 아닌갑다. 그런 무리가 있고, 문제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다, 기회. 그래서 우리 개인은 어딜 가든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여기 있으셔야 돼요. 포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증거, 분명한 응답.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답, 증거.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렸다니까요.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요거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니까. 신앙 치유. 진짜 복음에 답이 나서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절대 가치, 그래서 만족되어지는 상태,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행복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말을 잘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보여지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지잖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지속적인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거든. 교만해지지 않는 목사. 그죠? 붕대해줘도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들이 막 인기 있고 따르고 섬겨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은 목회자 전도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는 그의 심부름하는 자구나. 주의 종. 이게 목회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사람 한둘 오고 경제 오고 건물 오고 싹 바뀝니다. 박힌 돌처럼 괜히 텃세 부리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되어지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요. 성령 충만 안 되어지면 자꾸 내가 결국은 육신 체질, 육신 충만, 내 기준, 나 충만 아닙니까? 그 배우가 사단인데.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자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뭡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이 실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자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전달하고 포럼하는 그 일에 내가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 237 현장에 사용하시는 랩넌트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실제 이런 인생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 인생이 복음의 작품을 가진 인생으로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막연한 감사하다 그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통해 너의 가문이 그죠? 내가 이거 잘 모르는 거야. 너무 영적이 둔감한 거야.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헛되이 은혜 받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도 바칩니다. 가문. 여기서 내가 진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도 가문에 다 숨겨져 있고 그게 실제 내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메시지로 발견되어진다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지. 왜 부딪힙니까? 답답하죠? 안 맞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문이, 전도자의 입술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실제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비밀, 지금 나의 정확한 시간표, 상태 어떤가 진단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계속 강조될 수 있도록.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섞인.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뭐가 그리스도고 뭐가 사단인지, 사단한테 잡힌 상태의 인생이 어떤 건지를 대충 들어오니까 그 심각성을 몰라요. 오늘도 내 속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평안한 누려지는 상태가 아니면 문제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 끄집어내는 그 사단의 전략에 계속 노리게 되어지는데, 나를 통해 어떤 작품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런 작품을 남기는 내 인생의 작품, 가문의 작품, 교회 현장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우리 교회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영적인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또 알면 알수록 정말 과학, 너무 정확한 건데 너무 가볍게 알고 가볍게 붙잡는 부분이 많아. 왜?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간인풀이 체질이 다 육이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제는 편집돼야죠. 싹 잘라내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거 다 이에 붙이는 작품을, 그래 그것 가지고 계획 설계하는 거요.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만의 디자인,
나의 작품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응답받는 우리 인생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절대 제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대적인 응답에 도전하도록 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